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수요 예배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이야기는 16장에서 이제 삼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7장에서 21장까지 이 부분은 부록 부분으로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제 부록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 앞서서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기준 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이상한 것들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공공연하게 일어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안 좋은 이야기가 예상이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실제로 처음부터 아주 이상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당시에는 왕이나 혹은 족장이 첩을 거느리는 것을 볼 때에 첩을 거느린다라는 것 자체가 부와 지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첩을 거느렸다, 레위인이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지위를 상징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도 어찌 보면 조금 정상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첩을 거느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그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첩이 소개되자마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상한 정보는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여인이 행음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본디 자신의 남편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남편과 관계를 맺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을 떠나 자기 친정이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녀를 찾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결혼한 딸이 친정으로 돌아와서 사는 것이 집안의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장인 어른은 사위가 오는 것을 보고 기쁘게 맞이해 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3일 동안 잔치를 대접하는 것은 손님들에게 베푸는 아주 통상적인 환대입니다. 그래서 3일에 대해서는 아예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요. 첫째 날은 서로 환영하고 집안의 안녕을 묻는 인사를 교환하고요. 둘째 날에는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서야 손님은 방문한 목적을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당시 잔치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4일째와 5일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죠. 나흘이 되자 레위인은 일찍 일어나서 이제 3일 동안의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떠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장인은 사위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죠. 이에 둘이 먹고 마시다 보니까 하루라는 시간이 다 흘러버렸습니다. 5째 날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져서 오후 늦게서가 되어야 그들이 떠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떠난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묵고 가거나 아니면 아예 아침 일찍 떠났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쯤 갔을 때 이제 어둑어둑 해가 지려고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더 가서 기브아와 라마까지 자신들의 동족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류하는 그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라마에 이르기 전에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이제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그래서 이곳 기브아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부수와는 다르게 이 예루살렘, 당시의 예루살렘과는 다르게 지금 기브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영접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읍 광장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그들 일행을 영접하여 유숙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손님을 집에 들이는 것이 이상한 형태이지만 당시에는 나그네가 있다면 집으로 서로 맞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죠. 그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본래 이 노인은 이 기브아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지금 이 기브아에는 나그네로 우거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 노인이 레위인을 영접하고 오늘 밤 쓸 것을 모두 다 담당해 주기로 합니다. 기브아는 당시에 제법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레위인을 영접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그저 나그네로 우거하고 있던 이 노인만이 이러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공동체로 전락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레위인 일행이 노인의 집에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에 성읍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몰려온 사람들을 성읍의 불량배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상숭배나 거짓 증언 혹은 망령된 일을 저지르는 최악의 인간을 표현할 때 이렇게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길래 이렇게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그들을 부르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9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무 끔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우리와 관계하리라 라는 표현은 동성의 강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강간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지역을 피해서 지금 동족 이스라엘 지경까지 들어왔는데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비슷하게 기록된 장면을 잘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사사기 19장인데 창세기 19장에서 이와 아주 유사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해버린 도시, 그 도시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있는 도시의 모습이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상한 모습은 가나안 문화의 암세포가 이미 이스라엘 사회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왔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집주인인 노인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집 밖으로 나와서 자신 집에 거하고 있는 이 손님들을 보호하며 바깥 사람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설득의 내용이 또 상당히 이상합니다.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그들을 엿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의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주어서 욕보이게 하는 노인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도대체 어떻게 손님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자기의 가장 귀한 존재인 딸을 내어줄 수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해 보고자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기해 봤지만 제가 읽어봤을 때 아무리 봐도 그렇게 납득될 만한 좋은 이유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저 이 시대가 남자든 여자든 레위인이든 나그네든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혼돈의 시기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노인의 대사,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지금 불량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사기의 시대 정신인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의 사람이 어떤 식으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은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서도 이제 바깥에 불량배들이 왔을 때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이 사건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아주 이상하고 황당한 대처가 발생합니다.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기서 그 사람은 레위인을 가리킵니다. 그가 자기 첩을 잡아서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것도 너무 이상하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동성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관대하게 그를 평가했을 때 지금 집주인이 자신의 딸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집주인 노인과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가 됐든 지금 이 첩은 남편에 의해서 이 멸망의 자식들에게로 내동댕이 치게 되었습니다. 첩이 이들의 손에 어떤 처참한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 개의 표현으로 그 일을 묘사하는데,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이 틀 때에야 비로소 그 첩은 집에 이르게 되었고 그 집 앞에 갔을 때 노크도 못하고 또 소리칠 수도 못한 채 밝을 때까지 그렇게 밖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이때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레위인이 그 시간에 태연하게 잠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는 일찍이 일어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첩을 내어준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외간 남자들에게 던져놓고서는 자기는 잠이 들었다는 거죠. 어떠한 정상적인 사람이 이 시간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금 이 레위는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도 또 첩에 대한 관심도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레위인은 그렇게 손을 문지방에 얹힌 채로 쓰러져 있는 첩을 보고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주 냉정하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그래서 이제 이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레위인의 행동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도 훨씬 더 이상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이때 마디를 찍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 사용된 동사는 희생 동물의 각을 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토막내어서 전 지역에 보낸 것은 누구든 이 악한 행동을 처벌하는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서 이 쪼갠 시체처럼 쪼개지는 저주를 받을 것임을 선언하는 표현인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과 언약의 저주라는 이 거룩한 제도를 레위인이 이용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결의의 소리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첩의 시신을 보고 모든 백성이 마치 한 사람처럼 일어나고 또 한 사람처럼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거룩한 제도가 가지는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와의 그 거룩한 제도, 이것은 국가적 차원일 때 혹은 지파적 차원일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레위인은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이 거룩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 누구보다도 처참했던 것은 12토막이 된 레위인의 첩입니다. 이 레위인의 첩은 본문 19장 가운데 그 시작할 때 음행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멸망의 자식들에게 음행을 지겹게 당하고 죽고 토막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음행을 멈추지 않으면 이 12토막난 시체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돌보고 환대하고 보호해주며 서로에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돌보지 않았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력과 불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신실하지 않게 됨으로써 토막난 시신처럼 이스라엘은 갈라지고 와해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르러서 이 사사기 마지막에 이르면 최초로 지파 대 지파의 싸움이, 연합된 지파 대 지파의 싸움, 이스라엘 전체에 내전이 발생하고 한 지파,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망의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시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 세상 사람들 모두가 행하고 있어서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는 있지만 사실 그 행동을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결코 당연하지 않은 그 이상한 것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전순결의 계명, 성경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고 너무나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오늘날은 쾌쾌먹은 옛 문화로 여겨지고 혼전순결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비웃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을 합법화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가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떠한 국가에서는 제3의 성을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해서 어떤 때는 남자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여자가 되기도 하는 그 성을 마땅히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성을 변형할 수 있는 이상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횡령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횡령의 금액도 어마무지해서 누군가는 500억을 횡령하기도 하고요. 또 500억까지의 규모로 엄청난 규모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수당 혹은 자신이 챙길 수 있던 어떤 것을 회사로부터 횡령합니다. 크든 작든 횡령하지 않으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도덕과 윤리보다도 물질이 훨씬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 이상한 시대가 바로 현재의 시대인 겁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상적인 기준이 있어야 이상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정상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왕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은 정상이고 그 뜻에 어긋나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 의미를 알았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모습과 이 시대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고요. 이 시대를 성도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며 어쩌면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사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평가받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시대였다면 오늘날이 변화되어 그때에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사람이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그때에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사람이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은 이상적인 것을 당연한 듯이 행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